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배부르듯이 영적인 양식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사실이 내 확인되고 육신적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게 증거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는 것밖에 없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수고하셔서 노예가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모든 노예 목사님들이 임마누엘께 기도 많이 했나 보다고. 34회 노예가 치러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노예는 전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은혜로운 노예가 될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노예가 됐어요. 우리 또 문효태 장로님은 노예 부회계가 됐어요. 내년에는 회계입니다. 노예 억대의 재산을 집행하는 회계가 됐어요. 올해 제가 노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70여 개 교회를 은혜롭게 잘 섬기고 도울 것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노예 안에 있는 70여 개의 노예 교회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답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받으라고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3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말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지난주간에도 좀 화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좀 화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며. 근데 말을 그렇게 싸납게 하면 되겠어? 기도해 줘야지. 우리는 못 참아요. 에?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믿어버리면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말로 그냥 조사버려. 말로 죽여버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이 설교를 막 이렇게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렇구나. 이번 주 메시지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으리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말로는 하는데 실제적 상황과 조건 오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완전한 답이 못 돼.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해요. 그러니까 낙심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말 나와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좀 모자라면 그래,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면 내 말로 하나님 노릇을 안 쳐. 그래,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게 됩니다. 응답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이요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벌써 악한 상태 속에 있어요. 부족한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나와요. 내가 분이 가득하다, 내 안에 분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에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생각과 마음 무엇에 주장받느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렇습니다. 이미 악한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 악한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아무리 한 입을 덮고 자도 나 피곤하게 하고 싫게 하면 싫어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죠? 아, 그렇구나. 막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이요, 내 자존심 상하면 주님 어디 가셔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나기 전에 예수님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요,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네 믿음의 상태가 믿음대로 응답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지속해야 돼요. 성가대도 들쑥날쑥 하는데 내가 성가대 해야겠다 그러면 지속해요. 올해 표어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 키울 때 한 가지 봅니다. 지속. 원래요, 성격적으로 열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열심. 자기가 뭐 앞서서 대장짓 해야 뭐가 풀려.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지 성격이지. 그러나요, 그 성격은 좀 지나보면 알아요. 불꽃같이 막 하다가 좀 불꽃이 사라지면 완전히 식은 불꽃이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생명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특히 이 입술이 믿음의 말, 응답의 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이 되려면 내 수준 갖고는 안 돼요. 한계가 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말도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 3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를 안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낳고,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이거는 원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 선한 것, 쌓은 거, 이면 창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창고에 담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선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과 마음을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저는 처음부터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여러분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 왜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렇게 저렇게 욕심을 부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 사건 사고 많이 보잖아요. 최고의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몇 조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간에 싸움을 벌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최고의 그룹의 총수가 싸우더니 또 몇 번째 안 가는 또 그룹의 형제간이 또 붙었어요. 왜 그럴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인 줄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 됩니다. 밤과 낮이 다른 인생,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 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좁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한다.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말이야, 저 최고의 법조계 최고의 수장,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검장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지검장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검찰청 딱 들어가면 정문에서 딱 통보합니다. 지검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현관 노비에서 비서가 내려와 있어요. 완전 조폭이요. 90도 절합니다. 오셨습니까? 엘리베이터 딱 인도합니다. 지검장 사무실이 2층이요. 그 평검사들 회의실이 있는데요, 지검장 대통령 의자 같아요. 의자부터 양쪽으로 의자가 쫙 늘어서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말이에요. 권력도 있을 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은 자기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분은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고 들어요. 여러분, 제대로 봐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구약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만 바리새인들이 몰랐어요.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안 믿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느냐? 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땅은 점점 편안해지고 물질은 풍요로운데 땅은 왜 이렇게 어지러워지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악해집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집니까?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합니까? 존경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이 자기가 뽑아놓고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요. 뭐 국회 얘기하면 뉴스 보다가도 채널이 돌려져요. 채널을 또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말이요, 100년 가약을 맺은 남편과 부인을 말이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죽일 수 있습니까? 악랄하게 죽이더라고요. 교묘하게 죽여요.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러니까 분노 속에 삽니다. 평안이 없어요.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뉴스 봤죠? 그렇습니다. 많이 갖는 게 행복이 아니요. 오빠도 이혼하더니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똑똑한 딸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가정이 파괴됐다.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없이는 행복과 만족함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도 이 영적인 짐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상실된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말도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이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병.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암인자, 양성 반응을 가진다고 들어요. 몇 년 뒤에 국립보건에서 발표했죠. 앞으로 2명 중에 1명이 암인자가 발견된다. 양성 반응. 2명 중에 암 환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점점 풍요롭고 잘 살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 속에 있어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악할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고 지금까지도 온 땅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복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안 맞춰지면, 여러분, 모슬렘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모세오경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이 공통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안 받아들여요. 세계 역사,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모르고 안 받아들이는 두 집단에 의해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며칠 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영국 기자, 미국 기자들 잡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동영상 보내준 거 봤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목을 쓸어버리잖아. 그거 진짜 본 사람은, 마음 약한 사람 잠을 못 잤어. 사모님은 잠을 못 잤대. 그렇게 약해져 있어.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보기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 토시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복음 없는 말씀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율법적인 말씀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지. 하나님은 똑바로 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준이 필요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조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이 절대로 필요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압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말씀 불순종해서 영원히 죽어버릴 인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거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이게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네 겉모양이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해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요. 그러면서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하는 모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으는 장소예요. 아멘.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자꾸 분열시키고 해치는 자,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날마다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아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바로 회복된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요 참 선지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이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어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져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죄 짓던데요. 설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으면요 죄 질 일이 없어요. 죄를 좀 지었다,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회개케 해요. 큰 소리만 내도 주여 또 내가 혈긴했습니다. 혈긴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식들도 너무 혼내지 마요. 우리 애들을 너무 혼내면요 그게 상처로 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들어서 훈계해야 돼요. 신경이나 두드러 패지 말고. 우리는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이 앞서가잖아요. 감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감성적으로 욕하고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성적으로 상처 주고. 우리 김남수 장로 참 잘하더라. 시원이 제가 얼마나 까시락지. 복음적이면요 더 그렇게 돼요. 내 자식은요 내가 속으로 낳았다고 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지. 자식이 내 것인 줄 알고 말이요 이거 착각하면 우상되고 아니면 학대하고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내가 좀 복음에 거슬려지면 대번에 회개가 와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래도 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회복된 마음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인정받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이 완전한 축복.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함께 한다는 말이요 창세기 1장 7절 2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빼앗겨버린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망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마귀가 죄는 바벨탑이 아니고 영원히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증거할 그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성경 66권이요, 이 비밀 가지면 어떤 것도 승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 못 받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요, 방황 많이 했어요. 내가 중심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 따라가면 돼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조성진 장로님을 그냥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도가 아니요. 그러면 장로의 직분도 안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말씀을 전달하는 장도로 세운 거예요. 아멘. 1000명, 사명, 소명,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아멘. 말씀을 하네요. 꿈을 꿨더니 이렇게 했다. 속지 마세요. 꿈이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강단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는 자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보여요.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이거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이제는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응답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세계복음화 연약 속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내 모든 것도 세계복음화할 응답을 받는 것. 아멘. 성령 인도 따라 기도 제목 제대로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 우리 재규가 초등학교 6학년이지? 5학년? 항시 5학년인데 우리 변문섭 장로님한테 아버지 나 1억만 줘요. 변 장로님이 재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겠어요? 딸 둘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낳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가 겁대가리 없이 1억을 달라고 그러네. 만약에 변 장로님이 자 1억 주면 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표요. 재규가 아빠 나 10,000원만 줘요. 10,000원은 줄 수 있어요. 10만 원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왜? 초등학교 5학년 수준. 100만 원은 다 예시켜. 1,000만 원을 줘? 이게 미쳤나? 1억을 달라고. 너 돌았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그릇입니다. 그릇대로 받아요. 이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세요. 이 보장된 맛을 본 사람은요, 돈 때문에 염려 안 해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뭐들을 욕심 부립니까? 비겁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비겁하게 살아요?
진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막 날마다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평안, 이것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날마다 이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기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샘솟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데 쌍욕이 나오겠어요? 막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도 너그러워져요. 말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회복된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주시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자식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된 이 완전한 마음은,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삶이 아름다워요.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행복한 표정들 좀 지어보세요. 왜 인상들을 씁니까? 인상 쓰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요. 그래서 좀 거울 앞에서 인상도 좀 확인들 좀 하세요. 요새 내가 좀 목사님 태가 나나 봐. 어딜 가면 목사님이시죠? 대번에 알아보더라고. 옛날에는 목사님이라고 안 했는데. 뭔 사업하세요? 아직도 노가대 사업가 기질이 있었던가 봐. 난 기분이 좋더라고. 이제 좀 목사 태가 나는갑다. 이게 뭔가 나오는가 봐요, 이게. 난 목사라고 안 했거든요. 나 안 하거든요, 잘. 나 목사입니다, 잘 안 하거든. 대번에 알아보더라고. 말에서부터 뭐가 풍긴다나 어쩐다나. 목사님이시죠. 내가 좀 사람이 되는갑다 싶어요. 하나님을 만난 회복된 마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절 열매 맺는 전도자의 마음과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입술 뭐 말하겠어요? 예수뿐이 말할 거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말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면요 온통 이것뿐이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네? 이게 아니요. 옷 잘 입었어도 하나님 만나야 할 텐데. 내가 어젠가 뉴스에 떴더라고. 아버지는 지금 혼수 상태에 있고 이건희 회장이 그 큰 딸을 제일 이뻐했대. 자기를 많이 닮았다고. 아버지는 지금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찰나에 내 이해는 가요. 근데 정략 결혼이 아니고 봉사하다가 우연히 둘이 만난 거야. 남자는 뭐 그냥 평범한 가정, 여자는
최고의 재벌집 딸내미. 원래 재벌들은 그냥 결혼 안 하거든요. 형편 처지를 다 따져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해요. 왜? 너무 차이가 나면 문화적 차이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걸 알잖아요. 그렇게 반대를 하더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도 막 오직 하겠습니까? 온갖 가정 가문의 반대를 뿌리치고 세기의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회자화됐잖아요. 나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저것들 이혼했네, 잘됐다, 아이고 꼬라지 좋다, 이게 아닙니다. 저들이 복음 안에 있었다면 처문화적 차이, 산대적 상실감,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창세기 3장서에 있으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복음이면 저 가정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복음이 없어서 문제다. 어떤 가정이든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하나 되는 축복을 이루었을 텐데. 아멘.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뭐 봅니까? 그래, 복음이 필요하다. 저 여의도의 국회의사당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청와대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무너지는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성령의 능력만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리 불꽃 튄다? 불꽃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유 있고 그렇습니다. 근본 있는 사랑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 이쁘다고 다 반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힘입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 바울은 말이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고대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모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세워서 참된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깃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난 회복된 마음, 열매 맺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전도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현장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좀 그려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저가 진짜 꼴배기 싫어서 저걸 왜 만나게 했는지가 아니라 가슴에 품어봐요. 따라합시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있죠? 오늘부터 기도가 바꿔지세요. 왼수를 갚아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생의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이유도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시작돼요. 그리고 말이 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따라합시다. 아이고 죽겠다. 오늘부터 아웃. 따라합시다. 큰일 났네. 아웃. 큰일 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다 큰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렇습니다. 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아직도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잘못된 각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리는 말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말. 왜?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는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살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내가 얘기 않습니까? 3개월 예수 믿은 그냥 평생 무당 끼고 살았던 사람. 언니가 대구 사는데 언니는 약 20년 동안 믿은 집사인지 잡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언니가 전화가 왔어. 대전에 있는 동생한테. 야, 너그 형부 때문에 미치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3개월 된 동생이, 언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처음 들어봤다네. 20년 믿은 언니가. 그래도 맞아. 언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막 신세 타령하고 막 원망하고, 언니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 3개월 믿은 초신자. 진짜 우리 쪽팔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입니다.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진짜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면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계 살리를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건 확정된 거예요. 네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요. 하나님은 내 수준 필요 없어요. 내 능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내게 주신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지파에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요. 12지파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그때 갈렙은요 딱 봅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막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12명의 정탐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저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잊어먹었어요. 저 모세와 저 여호수아 갈렙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현실이 막막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고 세상은 너무나 힘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할 수 있다가 아니요,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과 불신앙의 말, 여러분 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믿음의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속에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으면 돼요. 한 주간도, 아니 평생에 진짜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말들이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믿는 믿음의 말 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도 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